우리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성경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120년을 전도해도 한 명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꼭 오신다 이렇게 재림을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기독교인들 정신병자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고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인류 역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고, 이제 신약 시대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재림한다, 나는 다시 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명이 넘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겠습니까? 2000년 동안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못 봤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앉아서 쳐다보지 못하죠. 지금 긴장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빨떡 일어서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있는 이 가운데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둘째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서 왜 너희들 하늘 쳐다보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고 하얗고 힘들고 긴장되고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천국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는 데가 고향 아닙니까? 본향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20번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다가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봤단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과 호진할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못 봤으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앞으로 마귀들의 역사가 돌에다가 안수하면 돌들이 움직일 것이고 나무가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를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자식이 되는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음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이 있잖아요. 아직 대환란이 시작도 안 했지만 이 대환란, 속칭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환란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간다 아니에요.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영화는 대환란 전에 다 올라가고 예수를 시원찮게 믿은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배교하고 이러니까 몰랐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올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쩐찮게 믿은 것은 믿음이 덜 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환난 통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급의 문제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우리가 올라간다.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다 보세요. 환난 후에,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전부 다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거죠. 믿는 사람. 그러면 마귀들이 환난을 주면서 지들 새끼만 넣고 환난할 거면 줄 거면 뭐하러 마귀가 환난을 주겠어요? 어차피 다 지옥 가버릴 건데. 이 우주적인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건데 그때에 믿음을 지킬 거냐 이거죠. 엄청난 환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마귀를 믿겠습니다. 오케이, 짐승의 표 딱 받아도 끝나는 거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좀 몇 년 더 살다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어요. 어떻게든지 죽어. 그런데 예수 믿는 그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는 죽는다 그러면 조금 더 살라고 나 예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마귀를 믿고 마귀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변절이 됐다 그러면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해. 하나님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제가 말할게요.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들면 죽으면 되는데 그 가죽 껍데기 벗기고 손톱 뽑고 발톱 뽑고 입에다가 그 고춧가루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그 막 사람이 들으면 막 소름 끼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려주고 진짜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러니까 칼에 목이 잘리든 총 맞든 그냥 두드려 맞든 어떻게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고통과 고통을 주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참 그거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무섭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나오면 죽인다 그러는데 어떤 인간이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어 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때에 분간이 될 텐데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 그럴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주야, 죽을 때 잘 죽게 하옵소서. 또 죽때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그지? 아파서 힘없어서 못 움직이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100m 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에는 장사도 없고 또 효자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병이 길어지고 왜 안 죽는데? 왜 안 죽는데? 그러한 이런저런 말을 들어보면 서글프단 말이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있게 딱 일주일만 아프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안 아프고 천국 가면 좋고 그냥 애교로 일주일간 아파야 다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그 방법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쌓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무너뜨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막 화가 났다고 막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알고서 죽고 살기로 달려들어 봐야 오해해가지고 내가 남의 말 듣고 잘못됐다? 그거 책임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만 하자.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친히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으로 구름을 타고 죽었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지금도 80억인데 아담부터 죽은 인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공중에 나타나면 아마 그거 보고 까무러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의 재림은 꼭 있는데 우리 방배에 오실는지 우리 자식 때 오실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무덤에 가 있고 영혼은 중간기 상태에서 천국에 가 있지만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이 돼서 주님의 재림을 부활해서 만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만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영혼은 똑같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변화되는 것은 똑같다고 말해요. 믿죠? 부활한 부활체나 살아있는 사람이 변한 부활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부활해갖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옥에 가는 심판이고 막 뭐라 그러는 심판은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줬잖아요. 그 재능에 맞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판가름을 날 때에 이윤을 남겨야죠.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면 아마 너는 뭐 하다 왔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죄송한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외우는 것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성경은 재림의 징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우주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첫째로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만 같아도요, 자기들끼리 사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락에 가면 중국 사람들도 대화가 안 돼요. 이상한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삼족이나 그 오지에 가면 예수란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이 산지 오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글을 만들어서도 전해주고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도 전해주고 그 오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또 어떤 데는 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목사 만나본 적도 없어. 목사가 간 적도 없어. 그런데 시내에 갔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오지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마을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가서 이제 선교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받고 믿는 데도 있고 벨의 벨 지구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문이 막히고 선교사들 선교비가 안 들어가니까 교회도 문 닫고 그러잖아요. 다 어렵다고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지금도 목숨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목숨을 죽어가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을 각오하고 가면 가지 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조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에 내 자식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고, 내 자식이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답도다 하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교하는 일에 내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또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참 핍박받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좀 나으니까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줄이더라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사실 도와야 돼요. 이집트도 이슬람권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탈출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주님의 재림이 땡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면 그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가깝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한국이 우리보다 더 심하네요. 그래. 중국 제자가 거기는 지금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떤 데는 4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교회는 다 못 가요. 교회
교회에다가 전화 걸어서 나 몇 시에 갈라 그러는데 시간이 됩니까?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화를 해줘요. 너는 몇 시에 몇 번이다 하면서 자리표가 다 있대요. 번호표가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5단계가 되면 20명 이상 못 나옵니다. 아예 정해버렸어요. 3단계가 되면 아무도 못 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 지켜갈는지 안 지켜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군데 중국 쪽에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 제 핸드폰에 여기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맡은 총회장인데 노회가 4개, 신학교가 3개. 열심히 선생님 한 번도 예배는 중지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연락하고 통화도 하고는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시고 삑 한번 돌아볼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금요일이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재판하고 사형 언도권은 로마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 총독에게 있어서 제일 아픈 사건이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에서 그 총독의 모가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온통 소리를 지르는데 난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는 손을 씻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면서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기회 주는 거지요.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시달렸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아내가 말을 하고 당신 그 사람 죽이는데 같이 합세하지 말라. 아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는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죄가 없다. 그런데